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감정과 질투를 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사울왕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6절을 보시게 되면 당시 다윗은 10대였습니다. 어느 날 10대 소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울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며 이 사울왕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죽인 적들의 숫자는 1000명의 1000명이지만 다윗은 10,000명의 10,000명이다. 사울왕은 이 노랫소리가 거슬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자신보다 갑자기 나타나서 한순간 영웅이 된 다윗 때문에 이때 사울왕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백성이며 부하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약속대로 이제 다윗은 자신의 사위가 될 사람입니다. 이때 사울 왕은 다윗을 높여주면서 이 같은 젊은이가 사울 왕 곁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왕은 10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까봐 이 사울왕이 질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울왕은 왜 다윗을 질투했을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시면 앞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사울왕은 골리앗과의 전쟁 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떠났다는 것은 그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때 성령 충만하여 왕이 됐던 자가 성령이 떠났다는 것은 정말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면 성령이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복음서의 말씀처럼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할 수 없고 결국은 귀신의 역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 10대 소년을 질투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이같이 상한 감정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시 오늘 말씀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다.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있었던 그날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주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다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그리고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사단은 죄의 틈을 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뱀은 언제나 벌어진 틈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 믿지만 내 믿음에서 마귀가 자주 역사하는 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마귀의 틈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벌어진 그 틈에 마귀가 언제나 거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상한 감정과 질투라는 겁니다. 질투는 상한 감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게 되면 마귀는 기도하지 않은 사울왕의 무너진 영적인 틈에 파고들어서 상한 감정에서 시작된 질투라는 죄로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상한 감정과 질투는 기도의 틈이 벌어졌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상한 감정과 질투는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기도의 틈이 벌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 말씀, 이 11절 말씀 보게 되면 상한 감정과 질투는 반드시 누군가를 괴롭힙니다. 상한 감정과 질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과 질투는 반드시 관계를 파괴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상한 감정과 질투는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신기하게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벌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부부관계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직장에서의 여러 사람과의 관계로, 교회에서의 다른 사람과 관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상한 감정과 질투로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고난주간 기간에 첫 번째로 회개할 대상 1호를 교만이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지요. 왜 교만이 첫 번째인가? 성경의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과 창세기 3장 5절 말씀,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은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이 땅의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악한 자 루시퍼가 교만한 죄 때문에 마귀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죄가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랑 달라요. 가장 죄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가장 거룩했던 시대고 은혜의 시대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죄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죄가 뭐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죄가 뭐죠? 두 번째 죄는 상한 감정과 질투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창세기 4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가인이 그걸 무시하고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여 들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가인은 거기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가인이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입니다. 남도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왜 형이 동생을 이렇게 죽였을까? 우리가 알듯이 상한 감정과 질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기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가인이 다스릴 죄가 뭐죠?
다른 것 아니잖아요. 간이 다스려야 될 죄는 상한 감정입니다. 마음이 자꾸 상하십니까? 그건 죄입니다. 상한 감정에서 그가 질투를 하며 가인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가인은 분명 시간이 있었죠. 가인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시점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을 때 가인이 열받아서 아벨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세요. 가인이 감정이 상하여 질투심이 일어나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죄를 다스려라. 죄 다스려라. 그때라도 가인이 엎드려 기도만 했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요. 하지만 가인은 상한 감정과 질투를 품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 끝까지 품고 가다가 들에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앞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상한 감정과 질투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가인에게 상한 감정과 질투심이 있었어도 만약 그때 기도라도 했다면 그는 아벨을 죽이지 않아요. 죄는 가인을 원했지만 가인이 기도했다면 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한 감정과 질투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상한 감정과 질투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다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이죠? 돌로 쳐서 죽여요. 무슨 말이죠? 죽을 때까지 내려쳤다는 겁니다. 저기 멀리 있는 아벨을 향하여 돌을 던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려친 겁니다. 분명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한 감정과 질투는 내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만큼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게 만든다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울왕은 상한 감정과 질투 때문에 악령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힘있게 있는지 보십시오. 힘있게 임합니다. 악령은 힘있게 임합니다. 왜? 상한 감정과 이 질투심은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악령이 힘있게 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정신이 없었다. 악령이 맞아 사울왕이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윗의 찬양의 힘으로 겨우 사울이 제어되며 견뎌냅니다. 잠깐 견뎌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찬양의 힘으로 악한 영의 역사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 분명하게 열어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힘 빠진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 멍하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찬양만 시키고 여러분 딴짓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찬양만 분명히 해도 악령이 떠나갑니다. 정신없는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정신없을 때 더 찬양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분명히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악령이 제어는 됐어요. 하지만 악령이 완전히 떠나서 정신을 차리려면 내 스스로가 내가 직접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상한 감정과 질투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막힐 때가 언제예요? 마음 상할 때 찬양 안 되죠. 마음이 상하면 찬양이 안 된다고요. 그게 마귀의 역사지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며 주목하여 창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분명 앞의 말씀에서 정신도 없었던 이 사울왕은 상한 감정과 질투라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창을 집어 던집니다. 집중했다고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집중했다고요.
이처럼 상한 감정과 질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죄의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내 마음이 상하면 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죄의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안타깝습니다. 한때 성령 충만했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던 사람, 이 사울 왕이,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겁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상한 감정과 질투심을 제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먼저는 떠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울 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가장 안타까우시죠?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안타까운 지점이 뭐죠? 어떤 게 안타까우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사울 왕이 왜 어리석은 줄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질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쓸데없는 것은 질투하면서도, 상한 감정으로 질투하면서도 주님이 가까이 하셨던, 주님이 가까이 했던 다윗에 대해서는 왜 질투를 하지 않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떠나고 다윗과 함께 하는데 왜 이런 것은 질투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는 다윗에 대해서는 왜 도대체 질투를 하는 것을 하지 않냐고요? 이 말씀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 다윗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질투는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나쁜 질투가 있지만 거룩한 질투도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질투도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질투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질투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질투심?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 여러분, 우리에게 질투심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상한 감정에 질투만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질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더러운 질투만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언제까지 더러운 질투만 하는 거죠? 왜 거룩한 질투는 하지 않는 거죠? 나보다 기도하는 사람,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 왜 질투하지 않는 거죠? 나보다 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있죠? 왜 그런 사람 질투하지 않는 거죠? 나보다 찬양을 더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건 질투하지 않으세요? 나보다 더 많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은 질투하지 않으시고 상한 감정에 질투만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을 질투하셔야 됩니다. 또 나보다 더 헌신하고 나보다 더 쓰임받고 나보다 더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왜 질투하지 않냐고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래요, 소녀가 일어나야 되죠. 왜 우리는 이런 말씀에 질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와 내 자녀를 향하여 달리다고 선포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말씀 주십시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잠들어갑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씀 보면서 왜 질투하지 않으시는 거죠?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 말씀, 에바다 열려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보시면서 말씀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내 자녀를 향하여 귀와 입을 열어주십시오.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에바다 선포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이런 질투를 하지 않는 거죠? 왜 감정만, 뭐가 그리도 원한이 많으시고 뭐가 그리도 원통한 것이 많아서 감정만 쏟아내시고, 우리는 왜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어제 말씀도 들었잖아요.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싸우죠. 너 때문에 싸운다고. 네가 잘못했어. 네가 교만했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나빴어. 그러나 둘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싸움이 됩니까? 싸우는 것은 둘이 교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한 사람만 겸손해도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주 싸우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같이 교만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감정이 상할 때가 왜 없습니까? 있지요. 열받고 질투날 때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왜 선한 것을 향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질투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은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것일까?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누가 내 가족에게 한마디 하면 그렇게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감정을 퍼부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왜 감정이 상하지 않는 거죠? 왜 나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유하게 사는 거죠? 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다 우리가 예수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왜 천국이 좁은 문인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상한 감정과 질투심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후손 이 비느하스, 그는 질투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질투하여 칭찬받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질투했습니다. 주님이 질투하시는 지점을 똑같이 질투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칭찬받고 이후에 그는 대제사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세상은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더러운 것에 대해서 상한 마음과 더러운 질투로만 반응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살리는 질투, 구원받을 질투, 생명 있는 질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과 질투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지만 말고, 우리가 조금만 더 거룩한
거룩한 질투만 가지고 살아갔어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랄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수치당하는 자의 기도 소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찬양은 참 나약하게 빠져서, 힘 빠져서 그 삶에 아무 영향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자녀들이 누군가 비교를 할 때 꼭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방어하잖아요. 내가 쟤보다 나아요. 그런 질투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부모님들은 안타깝잖아요. 더 나은 질투가 있는데, 더 나은 것을 질투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도 오늘 말씀은 회개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질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생명의 질투심을 가지고 날마다 자라나가고 날마다 좋아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